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 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할 것을 알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힘들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되고 그때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며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리되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에 대한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기도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의 질을 잡기 전까지는 이 육신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종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는 약한 영이 계속적으로 기도의 줄을 따르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줄다리기에서 계속적으로 당기고 끌어당기면서 서로 가는데 여러 가지의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좀 힘이 듭니다. 들어가는 시간들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평안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말하고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기도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장이 뛰는 거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는 죽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죽는 겁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뛰느냐?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심장은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심장이 뛰듯이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까지 성경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양심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펌프질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서는 가장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라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는 왜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기도를 왜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허공에 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해라. 그럼 내가 뭐 할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신다?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상을 믿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상에게 절하고 빌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놓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우상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강조할 때 그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뭐하지 않는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도 응답과 반응이 없다. 한마디로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없기 때문에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고 응답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헛일이요, 헛된 일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내용, 특별히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우울할 때 하나님 기도해라. 외로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해라.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또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대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쌍방 간의 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는 그렇습니다. 같은 형상끼리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이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통화하는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쌍방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대화의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하다 말고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대화하다 말고 다른 소리를 듣는다든지 갑자기 다른 곳에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 이야기한다면 그 대화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집중하시고 우리의 시름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자 되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요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응답은 하나님을 또한 믿고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멘 했으면 끝까지 묵상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응답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듣는 말씀은 내 마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그 응답은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기도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계점을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에 덮쳤을 때, 어려움에 겪었을 때 기적을 베풀길 원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사람의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무엇도 자라느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한계나 위기, 어려움을 다가올 때 많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많은 일들의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적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어려움은 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느냐, 환난이 오느냐, 그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아무 이가 날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나타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병든 자는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이 치료되며 기도하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그런데 왜 내 삶에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미지근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정말 간절한지, 내 기도가 뜨거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간절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두 마음을 품어서 이쪽도 다리를 걸어놓고 저쪽도 다리를 걸어놓으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쪽 가서 이야기하고 저쪽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요나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처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여인이 궁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내었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중이 왔는데 이 군중이 손을 댔을지 안 댔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설령 누가 손을 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스쳐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한 명이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혈루 근원이 끊어진 여인이 자기의 혈류가 끊어진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한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적은요, 이 여인이 혈루증의 근원이 끊어진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갑니다.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푹푹 쓰러질 만한 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을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열정과 그의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주님 앞에 다가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의 여인이 뭐합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누구를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이라도 잡으리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간절함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 몸이 아프니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난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지요. 군중이 있습니다. 아, 나는 가고 싶지만은 못 가겠다. 아,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연약한 거 주님 아시지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은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간절하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겠다, 응답의 주체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이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라, 너가 기도할 수 있으니.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희망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뭐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낙심할 일을 뭘로 바꾼다고요? 좋은 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복음의 신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뀌고 기도하면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도 많고 질서 없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줄은 흘러가는 땡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줄을 놓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줄을 잡는 그 순간에, 세상의 것을 잡는 그 순간에 세상과 같이 흘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가라 폭포의 상류에서 폭우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폭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얼마나 차고 올랐는지 그 사람의 물길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주변을 보다 보니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살고자 해서 나무 토막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나무 토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봤더니 그 밧줄이 하나가 있는데 밧줄이 땅에 묶여있는 밧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그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나무 토막을 잡은 사람은 급류함께 떠내려가 가다가 결국 폭포에서 떨어져 8일 후에 시체로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밧줄을 잡는 사람과 같고, 그리고 불변에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사합니다. 그러나 나무 토막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의 급류에 흘러가는 사람처럼 자신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 순간은 그 가운데 건지고 호흡할지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그 순간에 그 의지하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며 실패하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삶 가운데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그 가운데 떠내려가는 뗏목을 붙잡고 그 순간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단단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요동치 아니하시고 그는 반드시 건진받을 것이고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줄을 꽉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이 주의 말씀의 줄을 잡는 거랑 같아요. 세상의 금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죄라고 압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물에 빠질 때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예요. 갈등할 때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순간에 나무 토막을 잡을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기도의 줄을 잡으면 너희는 살 것이라. 갈등하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죄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살게 되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통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명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빛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기 위해서는 그냥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성도들의 기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기도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며 기도해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 했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는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봤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잡았느냐? 베드로도 잡은 겁니다. 베드로를 잡으면 유대인들도 너무 좋아할 것이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적들을 하나씩 헤쳐 나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야고보 죽은 것을 기뻐하고 이제 베드로도 거기에 가둬서 죽이려고 준비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고보가 떠났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마저 지금 떠나버리면 주님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셔야 하나님 베드로를 감당할 것 아닙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들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의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성경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앉아 있는데 자꾸만 풀려 있는 게 아닙니다. 쇠사슬만 묶인 게 아니라 양쪽 옆에서 로마 군인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팔짱을 끼치 잡고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또 혹시나 몰라서 이 양쪽 군인들이 베드로를 가운데에 세워놓고서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빈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치고 일어나라고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간혹 환상도 보기 때문에 이것이 환상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씩 겉옷을 챙겨 입으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성경 말하기를 문은 어떤 문으로? 자동문으로 그냥 가는 곳마다 닫힌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파수를 지키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베드로가 그 가운데 그를 제지하거나 막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날아가니 천사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은빛교회가 은빛교회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뭘 부탁하지 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너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문제 해결할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은 찬양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기도가 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배는 다시금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며 기도할 때 우리를 쉴만한 물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경의 존변인이 한 말입니다. 기도는 영원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기도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기도의 열쇠 하나씩 주셨다. 그리고 그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은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면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나서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데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다 하지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18장은 기도에 대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누굴 찾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배자를 하나님께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누구 찾는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주님을 찾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길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 마지막 때 믿음 있다 얘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심장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모두 멈추느냐? 심장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느냐? 감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면서 우리는 뭘 깨달으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힘이 듭니까?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까? 말씀의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흑암의 권세를 묶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불의의 세상에 향하여 기도하고 외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